그런 뜨거운 날씨 속에서 더 힘든 게 뭘까요? 목마름. 구조를 기다릴 때까지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밤과 낮의 기온의 차가 심하니까 이 밤중에, 이 낮에 밤중에 세워놨던 비행기 조각에 새벽에 차가운 기운이 이슬로 맺히는 거죠. 그걸 떨어지면 그걸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슬이 거기에 맺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짰어. 그래서 물을 만들었는데 기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서는 반쯤 죽음이 되죠. 탈수가 일어나 설사하고 탈수하고. 조금 나았을 때 옆에 있는 고목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고목나무 조각을 이렇게 슬그머니 뒤집어 보자 그 밑에 벌레들이 모여서 거기에 맺혀져 있는 이슬방울을 먹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슬방울을 보고 그 마음속에 느껴지기를 저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이구나. 이슬방울 그건 생명이다. 그렇죠?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동네도 물이 상당히 귀한 동네였어요. 이 동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막걸리는 주어도 물 안 주는 동네. 물이 그만큼 귀한 동네인데 지금이야 이제 수돗물이 들어와서 하나한 나라가 동네가 됐습니다만은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견디기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 심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절하게 목말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포로 생활, 종 생활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목마른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 70년의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만족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물을 마셔도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른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목마르다라는 말의 그 원어는 타메라는 뜻인데요. 목마르다, 갈증나다라는 의미예요. 갈증, 목마름, 깊은 갈망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적 목마름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이것이 우리가 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래요. 그러니까 한 6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 42kg 정도가 물이래요. 그걸 부피로 따지면 42리터. 그럼 여러분 그 한 통 한 통 하는 거 있죠. 그 통으로 2통이 좀 넘는 게 우리 몸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물이.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에 물이 움직이고 우리 몸속에서 물이 소요되는 게 180리터래요. 한 드럼이에요. 한 드럼. 그래서 물은 재활용되어지고 있대요. 우리 속에서 계속 재활용되어지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물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체내로 호흡을 할 때에 땀을 흘릴 때에 그리고 대소변으로 이렇게 나가는 물이 약 한 2.5리터가 되기 때문에 매일 2.5리터 정도를 이렇게 보충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탈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음식을 통해서 한 0.5리터 이상의 물이 흡수되어지고 우리가 한 1.8리터에서 2리터를 그 음료수라든지 물이라든지 하는 걸로 공급해 주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2%만 부족해도 갈증이 오기 시작하고요. 5%만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오고요. 12%가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때문에 목마를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물을 빨리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도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생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의 공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들이 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 목말라 있는 거래요.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염려하는 사람들, 목마름이래요.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목마름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하는 사람들, 바로 목마름이래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H2O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 샘물이 아니죠. 예. 참 우리는 샘물을 좋아했어요. 과거에는 정말 동네마다 샘물들이 있어서 그 샘물 가지고 사용을 했죠. 그죠? 저희 고향에도 참 좋은 물이 있었어요. 1년 사시사철 4도. 겨울에는 김이 무럭무럭해요. 예. 달려가서 세수를 하면 뜨뜻하죠. 근데 여름에는 얼마나 찬지 거기 발을 못 담궈요. 항상 4도니까. 참 그런 물을 마시고 살다가 물 없는 동네에 와서 물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 적절한 예화를 제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그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목마른 여인. 이 여인이 참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여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 때려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여자였어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삶, 그 눈총 때문에 사막 같은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가장 목마른 삶을 살았던 여인. 그죠? 그래서 그들은 물을 구하려면 동네 그 마을 밖에 나가서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그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거기도 그렇게 뜨겁거든요, 낮에는. 그래서 낮에는 못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는 남들이 우물가에 가지 않는 한낮 12시 햇볕이 땅땡 쪼이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마음속에 끊임없는 아픔, 소외된 인생을 사는 여인. 그 목마름을 누가 채워주죠? 어느 날 그가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물가로 다가갔을 때에 거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목마른 여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구합니다. 예수님,
그런 물 내게도 주셔서 나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부어주는 생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생수를 마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마을로 달려들어서 외쳤어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왔던 물동이조차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갔을까요? 감격, 감사,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여러분 와서 만나라는 거죠. 그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졌고 그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평생토록 주님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빠르죠? 우리 어른들은 그거 다 읽었어요? 제가 읽기도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좀 빠르겠다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데 참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래요. 정말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도망가 버렸죠. 10살 때. 그 아버지의 그 폭행 속에서. 그리고 오빠들의 그 괴롭힘 속에서. 그런데 정말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그 다음에 그의 상황을 듣고서는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 통장, 2천만 원 통장을 주고서 빨리 그 살림을 사가지고 결혼하자. 그렇게 들어와서 살아라. 그 사랑 속에서 정말 천사같이 여기고 예뻐해주는 그러한 시어머니, 그 애틋한 사랑, 그 사랑 속에서 감동되어져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받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아내, 그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며느리의 삶을 살게 된 그 몇 년간의 짧은 시간, 그죠? 5년이라고 그러죠. 5년 동안에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치매가 왔고, 그죠? 치매 속에서, 치매가 걸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며느리를 찾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시어머니의 애틋한 사랑과 거기에 감동하는 그 며느리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평생토록 자기의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었던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늠한 여인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참으로 우리가 천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그 사랑, 모르면 성도가 아닙니다. 모르면 감각이 없는 자,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듯이 때를 따라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기쁨이 충만되어지고 찬송이 넘치는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 불리는 이전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판 사람이었대요. 그의 간증책을 보면 자신은 늘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있었대요.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 돈이 생겼고,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외로웠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이 혼자라고 하는 절대 고독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외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명예, 돈, 건강이라는 것을 손에 넣어 보았지만은 깊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참 기쁨이 없었고 참 평안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그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았고 지금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심하면요,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요. 그죠? 가뭄이 연속되면 우리 앞에 있는 논들이 다 갈라져 버려요. 그죠? 저수지도 갈라져 버려요. 그런데 정말 마르지 않은 샘 같은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못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두산 천지를 아시나요? 백두산 천지에서는요, 높은 산인데 불구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샘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요, 1년에 12억 톤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그 양이 얼마인지 몰라요. 12억 톤이라 그러면.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래요. 그런데 그게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동해로 흘러가고 서해로 흘러가고 그리고 중국 땅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아무리 가라앉은 심령이라도 다 적셔주고도 충분히 적셔주고 영원히 적셔주실 충만하고 풍성한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속에서 평안이 넘치고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 속에서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면 거기에 풀과 나무,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살기 좋은 곳, 풍요로운 곳, 풍성한 곳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태산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포도밭이었던 땅이 지금 시뻘건 흙으로 다 덮여져 버려서 그래 황폐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얼마 전에 두 내외분이 와서 아마 참깨 모종을 심은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참깨인지 꽃인지 잘 보이지 않는데 아마 참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들었어요. 시들었어요. 죽겠구나 그랬더니 농부가 물을 주었어요. 물을 주니까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다 살아올라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어젯밤에도 비가 왔는데 참으로 이렇게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거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수는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이걸 마시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 죽었던 자, 메마른 땅과 같았던 자들의 심령 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가 임할 때에 그들은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그 병이 나아서 감각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가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고,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일 때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감각이 무뎌져서, 아니요, 감각이 아예 없는 죽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것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바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는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기업이 살아나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심령 속에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